어, 우리 철수변 집사님이 좋아하신다는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저는 이 본문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 공동 성경 읽기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가장 제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천국 이야기, 오늘 제목처럼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국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천국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배웠던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 내세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기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서 또 더욱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실 때에 천국은 무엇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전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언어로 표현된 것은 진리가 이미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천국도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천국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된 발표에 의하면 세계 상위층 부자 85명이 소유한 재산이 소득 하위 절반에 해당하는 35억 명의 재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부자 상위 1%의 재산이 전 세계의 빈곤층 절반의 재산을 더한 것에 6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를 들으셔도 얼마만큼의 이야기인지 실감이 잘 나시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지구상의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조사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미국은의 3분의 2가 지난 10년간 빈부의 격차가 더 커졌다고 생각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90%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많은 또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공화당의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할 일은 많지 않다 혹은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후가 심하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번 겨울을 보내시면서도 여러분들도 실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혹은 50년쯤 뒤에는 이상 기온이 더욱 심각해지고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적어도 2015년부터는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미국과 일본이 불참하겠다고 하여서 이 대책회의 자체가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소수의 부유층들이 경제력과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제 시스템과 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글로벌 정치와 경제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로마 제국보다도 더 거대하고 막강한 경제 지배체제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왠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이고 그리고 그 후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바꾸어 쓴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그동안의 교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후에 가는 저 세상, 내세의 이야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너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말을 과연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의 그 Kingdom, 왕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국가보다는 통치, 그리고 통치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는 1세기의 로마 제국의 지배 방식과는 차별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에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국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를 꿈꾸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는 미래에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마음, 인격이라는 말과 변화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들이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저지른 소소한 잘못까지 모두 뉘우치고 고백하라고 하는 작은 의미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거대한 경제 지배 체제 그리고 구조학에 대항해서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저 내 가족이나 별탈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구나 거대한 자연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친환경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착한 일, 봉사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변명과 같은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예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깨소금의 깨 한 알과 아주 비슷한 크기와 모양입니다.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무서운 속도로 온 땅으로 번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을 불러들입니다. 그 겨자 풀 가지에 둥지를 새들이 틀게 되면 그 새들은 밭에 있는 씨앗과 열매를 먹게 되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화려하고 거대한 백향목 같은 것에 비유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끈질기게 자라나서 널리 널리 퍼져나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도 사실은 겨자풀을 흔히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 신문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생후 2개월 때에 희귀병이 발병하여 신문에 도움을 청했던 아기가 2살 때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은 4살이 되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귀엽게 생긴 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골수를 기증해준 한 여인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글은 정재승이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학에 돈을 기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떡볶이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신 할머니의 그 기부금을 그 대학에서는 대기업이 쥐어준 건물
기부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신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기업 창업주가 이게 무슨 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투벳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아들을 위하여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그 병을 연구하는 예일대 의대의 정신과 교수에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기부를 받은 교수는 매년 그 기부자를 연구실에 초청해서 지난 1년 동안에 자신들이 연구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기부금이 어떻게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돈 자체라기보다도 그 기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식들에게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주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회상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 기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자신의 말년에는 대학에 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두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골수, 자신의 몸이나 또 돈, 이러한 물질을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식,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기, 그리고 자신의 재산으로 진행된 연구로 혜택을 받게 될 많은 환자들이 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의 전환, 소위 말해 회개를 경험했기에 그러한 기부가 또 그러한 기증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악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지만 겨자씨가 끈질기게 번져가듯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빵과 잔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에는 가난하여 정결법을 지킬 수 없었던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이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거룩한 종교인들이 저주하고 멀리했던 불결한 자들,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신 용서와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빵을 나누며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며 욕심에 가득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체험하고 누리어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